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크게 용감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입을 열면은 늘 감사를 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 보고도 감사하고 저것 보고도 감사하고 또 굳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늘 감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늘 믿음대로 된다 이렇게 믿음으로 언약 붙잡고 또 고백하면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믿기는 믿는데 늘 원망하기나 불편한 것이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눈만 뜨면은 죽고 싶다, 아이고 죽겠다, 이런 얘기. 그러다 보니까 또 억지로 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우리에게 각인된 것이 나오게 됩니다. 어떤 권사님 두 분이 길 가다가 앵무새를 보고 너무 사람 말 잘 따라해가지고 둘이가 눈짓하면서 우리 앵무새 키우자 하고 그 앵무새를 사가 갔어요. 사가 갔는데 계속적으로 키우다가 A라는 권사님 또 키우고 B라는 권사님도 키우고, 그래서 B라는 권사님이 A라는 권사님 집에 가보니까 앵무새가 믿음대로 될지다 자꾸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 집에 와보니까 앵무새가 죽겠다 하거든요. 이거 좀 훈련시켜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이 앵무새를 B 권사님이 A 권사님 집에 딱 갖다 놔놓고 이거 좀 배워라 하고는 이제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놨어요. 3일 있다가 그 집에 갔는데 앵무새가 죽어버린 거죠. 자기 집에. 이유가 뭔가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까요, A 권사님 집의 앵무새는 믿음대로 될지다 계속 얘기하는데, 자기 집의 앵무새는 가가지고 거기서 늘 아이고 죽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앵무새가 아이고 죽겠다 하기에 A 권사님 집의 앵무새가 믿음대로 될지라 그 믿음대로 그 앵무새가 죽어버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짜 믿음의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지나가면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감사가 많았는가? 나는 믿음의 고백을 많이 했는가? 그리고 나는 엉뚱한 말을 많이 했는가? 오늘 이 자리에 지금 앉아가지고도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심정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가? 내 이 예배의 상태를 하나님은 지금 받으시겠는가 안 받으시겠는가? 이거는 내가 하나님 자녀도 아니다 그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를 말해요. 내가 지금 응답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오늘 추수감사절인데 나는 어떤 심정으로 어떤 중심을 가지고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한 해를 정말 추수감사절로 지키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하시고 우리 예배에 승리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복음 깨닫고 나서요, 제가 훌륭하게 됐다 그런 건 제가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훌륭하다 해가 여러분들이 날 훌륭하게 봐주시는 것도 아니고, 복음 깨닫고 나서 내가 틀린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런 거 저런 거 누가 나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얘기하는데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도들 중에도 혹시 날 욕하실 분은 없잖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거기에 어떤 면에서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흔들리면은 내 복음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그분들한테 내가 복음으로 그냥 영향받지도 않고 계속 똑바로 걸어가는구나, 그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세계 RTS 개강 메시지를 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조금 부담스러워요. 우리끼리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전 세계에 나가는 거예요.
전 세계 RTS예요. 뭐 신학 공부하고 거기는 교수들도 듣고 하는데, 목사님들이 설교 제일 하기 어려운 데가 어딨냐? 목사님들 모아놓고 설교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저도 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나 뭐 증인으로 서면 되는 거지 하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누가 있으면 괜찮은데 아무도 없는데 영상으로 해가지고 보내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데 설교해가지고 그거 내놓는다는 것도 또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 보고 앞에 있으라고 촬영하고 딱 해가지고 올려보냈거든요. 올려보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은, 중간에 연락하는 사람이 연락을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목사님 이거 통역으로 해야 전 세계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역을 해가지고 다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는 사람이, 너무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를 통역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얘기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통역자 또 구해가지고 두 번째 또 하니까 조금 더 낫겠지요. 또 두 번째 딱 해가지고 올려보냈습니다. 올려보냈는데 또 와가지고 새로 뭐 이거 해가지고 좀 추가해가지고 하면 좀 어떻겠습니까? 지금 통역할 시간도 안 되고 사람 뭐 저녁에 부를 수도 없고, 우리가 빨리 통역자를 보내니까 좀 해돌 거예요. 3번 하는 거예요. 제가 은근히 좀 화가 나다가 생각했었습니다. 유 목사님 메시지 비행기 안에서 다 적어놨는데, 가져오다가 전화 왔는데 이저 부탁하는 거 있죠. 오히려 더 큰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체질이 나올라 그러다가 사실상 더 은혜 받도록 그렇게 제가 또 강의하게 되고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 삶에서 1년 동안 지나오면서 감사가 많습니까? 원망이 많습니까? 신분은 다 바꿔놨는데 그 신분을 우리가 못 누려요. 그게 뭔가 하면은요, 애굽의 체질입니다. 그게 우리의 상처입니다. 건들리면 아파요. 그래도 뭐로 치유되어야 되느냐? 복음 외에는 치유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복음 들으면은 누가 뭐 내한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고 얘기해. 나는 그냥 복음 가지고 걸어가야 돼. 그래야 거기에 영향받아 보면은 그 사람이 볼 때에 내가 안 돼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내 걸어가는 길이 굽어지는 거단 말이에요. 천둥번개 치기나 말기나 복음 가지고만 또박또박 걸어가셔야 돼요. 나중에 보면은 저분의 길이 맞구나, 저분이 복음 가지고 걸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지면은 또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분이 늘 육신적인 눈으로 신앙생활해서 그래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 맞지. 아니, 난 보리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 감사절 있냐, 우리는 뭐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추수 감사절 있냐. 그 육신적인 것으로 봐가 그렇습니다. 성경은요, 워낙 모르니까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안 보이는 중요한 것을 설명합니다. 그게 구약 시대의 전부 제사제도예요. 전부 제사제도나니까. 성막 안에 등불 켠다, 그것 가지고 빛 대신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진설병 떡 가지고 뭘 설명하느냐?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피 흘려서 뭘 설명하느냐? 아직 보이지도 않아. 2000년 이후에나 아브라함 이후에 2000년 이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막을 지어 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가라. 그 뭐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거는 성도는 천국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보좌 중심으로 성령이 인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라는 것을 그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지키면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거를 몰라가지고 종교생활 잘 하면서 열심히 살아서 성공했는데 망한 사람들이 누군가? 그거 유대인이에요.
여러분들 유대인들 볼 때에 꼭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뭔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종교교육 철저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들은 유월절, 오순절, 칠칠절 그러죠. 그 다음에 수장절, 그거 할 때마다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 앉아있고 아빠, 엄마 앉아있고 그 다음에 손주들 앉아있으면은 유월절 지킵니다. 그래서 떡하고 포도주하고 놔놓고 저는 이스라엘 땅 가가지고 그거 하는 거를 이렇게 이런 것 가지고 유월절 지킨다 하면서 들어봤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물어요. 암흑에 손주 이름 부르죠. 일어나가지고 유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그럽니다. 그러면 손주가 애굽에 있을 때에 400년 동안 고생했고, 그런데 모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양을 잡으라 해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피 바르고 그날 저녁에 애굽의 장자들 다 죽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해방됐고 광야길 지나가지고 여기에 들어왔습니다 얘기해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고개 끄덕이면 참 잘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 매년 하는 거예요. 매년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 주기나, 매년 손자에게 물어가지고 하기나, 매년 할아버지가 설명하기나, 그러면서 그걸 유월절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칠칠절을 매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수장절 매년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나옵니다. 오순절 되면은 내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겠다. 전 흩어졌는 유대인들 다 이 세 절기 때는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교육이라든지 그들의 규모라든지 이거는 어디 내놔도 안 빠져요. 그래서 성공해요. 그러니까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2000년 동안 그처럼 고생하고, 왜 2000년 동안 그처럼 유리방황하고 그처럼 죽임을 당하고 했느냐? 그거는 그들이 몰라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거는 성도들도 잘 모른다니까.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주면서 뭐라 했느냐?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말고 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복음을 줬는데 복음을 놓친 거예요.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복음 대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어.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돌려. 그래서 성공하는데도 뭔가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복음이 희미해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다. 저래 열심히 하는데 왜 그렇느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수장절이라든지 추수감사절 왜 드리느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얼마 전에도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성탄절에 분위기가 자꾸 없어져 간다고요. 뭐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 분위기가 중요하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상하게 성탄절에 캐롤이 없어지고 성탄절에 성탄 찬송이 지금 안 울려 퍼지는 그런 거예요. 그게 뭔가 영적 상태, 대한민국의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막 성탄절에 찬송을 막 계속 많이 틀어라 그래요. 메시지 듣자마자 그거 하시는 그 중직자 있더라고요. 자기 뭐 가게인가 뭐 어딘가 딱 지금부터 틀어놔놓고 하시더라니까요. 저는요 그걸 옛날부터 내가 봤는데 이 메시지 나온 게 너무나도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게 없어졌던 초파일 뭐 등은요 얼마나 더 많은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영적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할 감사의 뿌리입니다.
감사의 뿌리를 찾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입술로 말고 감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어딨냐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게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인 겁니다. 유월절은 뭐예요? 유월절은 절대 해결 안 되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양의 피, 오순절 이 세 가지 성령 인도, 그러면서 수장절 궁극적 승리, 이 세 가지가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이것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의 뿌리가 됐냐? 구원에 박혀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감사가 나와요. 저는 이것이 안 돼가지고 45년 동안 정말로 고민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은혜로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은혜로 시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 시작해야 돼요. 은혜로 시작 안 되면은 언젠가는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추수감사절, 그거는 중세기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추수감사절 생깁니다. 성경의 추수감사절은 오늘 본문에서부터 우리가 진짜 감사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요. 교회사적으로 복음 안에서 교회가 회복한 추수감사절은 뭔가? 그거는 중세교회로 완전 중세교회를 끝내버리고 개혁교회,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가지고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영국에도 종교개혁 바람이 불었어요. 그런데 영국은 어중간하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국교라는 것으로 성공회가 돼가지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제대로 종교개혁을 하는 사람들을 피파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하던 사람이 1620년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신앙생활 못하겠다, 이런 핍박받으면서 안 되겠다,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 하자. 그래서 102명이 메이플라워라는 배를 타고 66일을 바다를 건너가지고 미국의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그게 지금 매사추세츠라는 플리머스라는 곳이에요.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그걸 플리머스 바위라고 합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 102명이 이제는 우리가 흩어져서 진짜로 신앙생활하고 개척해서 살자, 눈물을 흘리면서 흩어졌어요. 그런데 겨울이니까 배가 고프고 굶주리고 풍토병이 있고 죽고 인디안 습격하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또 죽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을 지나면서, 그런데 추장 메사추오이라는 추장이 그래도 그들 중에서는 또 옥수수 심는 것도 가르쳐주고 옥수수 씨도 주고 이래가지고는 가을 돼서 아주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감사 예배를 드리자. 그게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랍스타하고 새우지요, 자기들이 곡식 지은 거 하고, 그러면서 메사추오이 추장도 불러가지고 전체 하나님 앞에서 첫 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게 뭐냐? 예배당 짓자. 예배당 제일 먼저 지은 거 예배당부터 짓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제대로 짓자. 그리고 학교 제대로 지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 집을 제대로 지은 것입니다. 그게 뭔가? 청교도 신앙이란 거예요. 그게 청교도 신앙입니다. 그런데 102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게 미국의 정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이 세운 학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버드 대학이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누구나 지금 가고 싶어하는 하버드 대학하고 예일 대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역사를 움직이는 나라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추수감사절 1769년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요, 추수감사절을 정식 국경일로 만들어 버립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면서 초대 대통령이 국경일로 삼아버려요. 우리가 잘 아는 1863년 링컨, 잘 아는 대통령이지요. 11월 마지막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내자, 그렇게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 속에는 뭐가 있느냐? 신앙의 절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지키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1941년 20세기지요. 1941년 20세기입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과 합의해가지고 11월 넷째 번 토요일부터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요, 추수감사절이 거의 한 주 동안 그냥 축제예요. 그래서 미국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것이 추수감사절인 겁니다. 한국에는 개신교 선교 20년 후인 1904년입니다. 초대의 서경조 장로님이 발의해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되었고, 1914년 모든 교단, 장로교단, 감리교단, 모든 교단들 다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로 지키게 되는 겁니다. 그럼 추수감사절 속에는 뭐가 있느냐?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에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감사가 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슨 감사가 나와야 되느냐? 신앙의 수호의 감사가 나요. 이 추수감사절 속에는 교회사적으로 보면은 복음적으로 우리 신앙을 지키자 하는 그것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 삶 문화까지 바꿔야 되는 겁니다. 어느 날요, 교회의 이런 절기가 서서히 없어지는 거 있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어른 세대가 큰 잘못을 하고 있구나.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에는 부활절 되면은요, 여자 성도들, 남자 성도들도 흰 두루마기고 전부 흰 옷이 있습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절 복음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주일날 돼가지고 성도들이 흰옷 입고 가면 오늘 부활절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요즘 불신자들이 부활절인 줄 몰라. 제가 자랄 때는 전부 흰옷 입고 와요. 그 새벽에 되면은요, 전부 촛불 켜놓고 예배 드립니다. 그거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부활절이 누구까지 알게 됐느냐? 불신자까지 오늘 부활절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부활절 불신자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성탄절 됐다, 온 나라에 성탄 찬송이 울려 퍼지는데 요즘은 초파일 목탁 소리가 더 크지 성탄절도 더 크지 않을 정도가 지금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자랄 때에는 추수감사절 되면은요, 가수하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렇지 사과를 몇 짝씩 가져와가지고 전 성도들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렇게 풍성하구나, 이제 이렇게 되죠. 다락방에 와서 내가 더 깊이 깨달은 것이 이게 전부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복음 문화, 절기를 통해서 우리 후대들에게 뭐가 각인되어 있냐? 복음이 각인되어야 돼요.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를 장악하게 되어지고, 장악하게 되어놓고 망하는 것은 뭐냐? 복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기를 회복해야 되고, 절기를 통해서 후대들에게 복음이 심겨지도록 해줘야 돼요. 첫 번째입니다. 유월절입니다. 우리에게 절기, 회복할 감사의 뿌리, 유월절로부터 감사가 나야 됩니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 말이 뭔가? 절대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해요. 이건 400년이라는 건 절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 어떤 훌륭한 사람 태어나도 애굽에서 해방시킬 수가 없어요. 바로의 권세, 바로의 채찍, 바로가 시키는 벽돌 굽는 거 절대 안 됩니다. 그저 먹고 사는 거, 입에 풀칠하는 것밖에 안 돼요. 어느 날 후대들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어느 날 해결됩니다. 언제? 80세 된 모세가 피제사 하나 딱 깨닫고 왔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딱 발랐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애굽의 모든 장자 다 죽어버린 거 있죠. 그게 뭔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흑암 권세 깨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출애굽을 하게 돼요. 그 피가 뭘 말하느냐? 뱀은 네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공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유대인들은 사건은 알고 출애굽했다는 건 아는데 복음을 놓쳤어요. 증거대라.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 읽잖아요. 그거 물으면은 아버지한테 뺨때기 맞아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을 해석 안 해주고 그거 넘어가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는 금서로 되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시큰 공부하고 시큰 성공하고 나서 그들은 복음이 없어가지고 저주, 재앙,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까 교만하기가 그지없는 겁니다. 성공은 했는데 그런 거예요. 6월절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 희생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을 위해 가지고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 증거가 있다. 신분이 바뀝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 내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교회당. 예전에는 그리스도가 오셔가 교회를 세우기 전에는 성전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상징하는 것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내 마음속에 임재되어 있고 저와 여러분 사이에 지금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6월절 사건인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표제랍니다. 이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럽니다. 오늘 우리는 6월절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그것이 믿어질 때 내 죄가 대속되고 절대 해결되지 않는 창세기 3장 문제, 애굽의 400년의 문제, 포로 70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 회복해야 될 감사의 뿌리가 뭔가? 나의 구원이에요. 이거 없이 신앙생활한다, 이 감사 없이 신앙생활한다,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늘 흔들리는 겁니다. 뿌리가 있으면 흔들리질 않는 건데, 그래서 근원적인 감사입니다. 오늘 또 우리 찬양했습니다. 찰스 웨슬레가 지은 23장 찬송,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로라 그랬어요. 우리는 한 입 가지고도 뭐 찬송하다가 욕하다가 그 다음에 또 원망하다가 은혜 좀 받으면 할렐루야 감사, 한 입 가지고 오만 거 다 하는데, 찰스 웨슬레, 요한 웨슬레의 동생입니다. 만입이 있어도 난 그 입 가지고 딴 거 얘기 안 해.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리로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1년을 생각하면서 다른 거 다 놔두고 감사의 조건만 찾으시길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맥주절. 성경에는
이거를 77절이라고 말합니다. 시작은 초실절로부터 시작이 되지고, 신약에 와서는 이걸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똑같은 얘기인데 하나하나 구분해서, 오순절은 언제부터 시작되냐? 초실절, 처음 익은 열매를 따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제사장 먹으라고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나 목회자한테 뭘 드릴 때에 첫 열매, 다시 말하면 대표적인 거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뭐 어떻게 시들시들한 거 그런 거 가져오지 마시고, 그 목사 잘 섬기는 말이 아닙니다. 목회자한테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초실절은 뭔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 죽음 지옥 권세 깨뜨리신 분이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한 분 딱 나왔어요.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죽음 마귀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버리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처음으로요. 그래서 그거를 초실절, 그거를 구약에 미리 상징해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50일째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그게 신약의 50일째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약은 보이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오순절은 뭔가?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시작해서 77절, 오순절, 맥추절이라는 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감사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하고 거기에 누구를 보내시냐? 성령 하나님을 임재시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성막 위에 늘 그 구름기둥이 있어요. 그게 성령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구름기둥이 뜨면은 움직여야 돼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성령께서 서면은 거기에 성막을 치고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또 있어야 되고 2년 동안도 있어야 돼요. 오늘 쳤는데 내일 구름기둥이 뜬다 그러면은요, 어제 쳤는데 왜 움직이느냐? 이유가 없어요.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하지 마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게 교회 중심이고 그게 강단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요, 출애굽기 보면은요, 성령이 임재하시면서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어디에? 성막 중심으로. 오늘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강단 중심으로. 그게 안 되어지면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 인도 못 받는 거예요. 그걸 오순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고 전도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현장에 말씀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 인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감사가 뭔가? 24시 감사예요. 왜? 24시간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24시간 성령은 우리를 감동시키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수장절입니다. 이걸 초막절이라고도 말해요. 이거를 장막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초막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 생활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 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장막 생활하고 수장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출애굽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생명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들은 어디에 가야 되느냐? 가나안, 구원론으로 말하면 가나안은 천국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거니까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전도학적으로 말하면 가나안 정복은 우상을 없애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세계 복음화를 말한 거예요. 가나안을 생각할 적에 구원론적으로 생각하면은 천국이고 전도 선교로 말하면은 그건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그 땅을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신약에 와서는 주님은 온 땅에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예요. 그러면은 수장절은 뭔가? 초막생활하고 장막생활하지만은 우리는 예수 생명 가진 자기 때문에 우리는 알곡이고 우리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확신을 가져야 돼요? 천국 소망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배경인 거예요. 반대로 불신자는 무슨 배경이에요? 지옥 배경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민감한 데 가보면 불신자에게는 귀신 따라다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천사가 동원되어 있고 그 마음에 십자가 불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보면 안 가고 아는 게 뭔가? 강단 말씀이에요. 안 가고 아는 것이 성경 말씀이라니까. 근데 꼭 현장 가서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뭐 확인되는 거겠죠. 구원받은 백성이 광야길을 가면서 초막 생활을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간다.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경이고 보호자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의 축복 속에 무슨 일들이 생깁니까? 24시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성 앞에 갔다든지 아니면은 또 아말렉하고 전투할 때라든지 모압하고 전투할 때라든지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사건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시공간 초월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237의 빛이 되는 거예요. 라합이요 237의 빛을 봐버렸어요. 그래서 라합 마음속에 어둠이 없어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 이래 되는 겁니다. 들어갔더니만은 모든 우상 섬기는 사람들에게 237의 빛이 쫙 비치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모든 민족에게 땅 끝까지. 오늘 수장절이 뭔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으로 살아간다. 지금 구원받았고 우리는 알곡으로 익어간다. 쭉정이로 익어가는 것은 예수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불에 들어가는 것이고 알곡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명기 16장 13절 15절에 모든 곡식은 창고에 들이고 난 이후에, 이게 수장절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께 모든 산업과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도 안 돼가 7일 동안 하라는 거예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계속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내만 사는 게 아니에요. 왜 오늘 후대들이 문제가 터지느냐? 절기를 통해 가지고 제대로 각인돼야 됩니다. 복음을 가장 전달하기 쉬운 게 뭔가? 절기라는 겁니다. 절기. 저는요 자라면서 그걸 많이 보고 자랐었습니다. 뭐 추수하면은 저희 집에서는 뭐 어머니가 뭐 그걸 가지고 절기 헌금을 드리는데 정말로 성심껏 중심껏 드려요. 그 드리려 그러면은 불신자들 봤었을 적에는 뭐 아깝다 할 생각이 들겠죠. 저희 아버님도 믿음 좋은데 보니까 조금 아까운 생각이 드는 것 같더라고요. 진짜로 드린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진짜 축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유월절의 비밀 가진 자는 오순절의 비밀을 누리게 됩니다. 반드시 누리게 됩니다. 이거는 연관이 되어 있어요. 오순절 비밀 누린 사람은 수장절 비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은 다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완벽한 구원인 겁니다. 거기에는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거 드리면서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거기에 완벽한 구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뭔가?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서입니다. 피 바르는 즉시 구원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믿는 즉시 죄 사함 받게 되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돼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자마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걸 구원의 즉각성이라고 말합니다. 오순절은 뭔가?
구원의 점진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수준이 자꾸 하나님 자녀의 수준으로 올라가는 걸 말해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게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닮게 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지라, 그게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에 들어갔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게 수장절인 겁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즉각성, 오순절은 구원의 점진성, 수장절은 구원의 완성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은 절대 감사요, 오순절은 24시 감사요, 수장절은 영원한 감사가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잊지 말라. 출애굽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통해 가지고요, 내가 그 비밀을 누리고 우리 자녀 손들에게 각인을 시켜야 돼요. 이것보다가 더 시각적으로 각인되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우리 서미스쿨에서요, 금요일 날 추수감사절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시오. 제가 가지고 뭘 얘기했느냐? 유월절 얘기했어요. 제가 가지고 77절 얘기, 수장절 얘기하면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잘한 거예요. 잘한 거. 그래서 감사절 날 돼서 가지고는 절기가 되면은요, 제대로 우리가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후대에게 전달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전도 선교, 예수님이 말씀하는 추수입니다. 알곡을 길러내라. 알곡을 추수해라. 누가 뿌렸는지는 모르지만 그거를 추수해라. 우리 전도 나가보면은요, 누가 뿌린지는 몰라. 함에 자라가지고 휘어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게 적용하면은 내가 알곡이 되고 내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237 빛을 비춰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여기엔 영적인 큰 의미가 담겼는데 복음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앙 수호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절기를 통해서 문화까지 바꾸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감사의 조건을 다시 한번 찾고 모든 불신앙, 원망 끊어지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의 절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